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고 또 그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이제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복음을 따르게 하였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때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양반, 우리나라로 치자면 양반에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노예, 그러니까 종들이겠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전통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을 향하여서 볼 때 너무나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교회 안에서는 상전들을 만나고 내가 모시는 양반들을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적잖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러니까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저희의 현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노예들이 주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신분이다라고 하여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비추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 교훈,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할 자로 알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신분,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진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모습이 드러나거나 내 이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만을 우리가 혹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듭난 자들의 삶은 모습은 변화되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삶 자체가 뒤집어져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종들이, 노예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복음을 접하고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며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인들은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배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한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가서 상전들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넌 아직도 뭐 교회 다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얼마나 정말 침통한 현실입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냐라는 거죠. 저도 한순간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단이 아니니까, 정통 교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교회로 보일 뿐이거든요. 그들이 목사로 보일 뿐이거든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보일 뿐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통교회 교단의 목사인지 교회인지 그런 거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추어지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비추어지냐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포리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리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인들로서만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연륜도 다르고요, 신앙의 믿음의 경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다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모습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복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믿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물론 우리의 열심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자 분량에 합당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 분량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난 이런 모습이니까 부끄럽고 부족한 것 같고 아직 덜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포장합니까?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이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모르는데 자꾸만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모습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을, 진실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면 다른 교훈을 따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똑같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감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침투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바른 교훈, 거짓된 교훈이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너희가 그 복음만으로, 그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요? 그들의 신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전 주인의 모습, 주인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걸음, 교회의 첫걸음을 한 그러한 초신자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만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지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첫 발을 뗀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교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2010년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2010년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포하고 가르침을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는 아직 믿음의 연륜이 작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왜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과 분쟁과 투기와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할 수 있죠. 다른 생각 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자꾸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으로 바뀌게 된다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을 빼면요 사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경건 생활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 생활에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정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의 삶은 신앙 생활인 거예요.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혹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신앙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일을 할 때만 신앙 생활이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따를 때만 신앙생활이고, 그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업장에 나아가거나 내가 일터에 나아가거나 그럴 때는 세상의 삶이고, 그렇게 혹 분리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분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디모데를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새벽을 지나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코로나19가 정말 판을 치고 있고 그 전염병이 어떻게 전파가 될지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론 전염되지 아니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이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나의 모습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하려는 마음에 대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경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막 계속 부자가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그러한 모습들만 봐요.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새긴다니까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부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모습, 돈을 많이 버는 모습.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나도 그렇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신앙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세운 그들,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부른 모든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왜 불렀냐면 이러한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하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으로 세운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터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보리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진리가 세워지고 당당하게 증언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